네, 우리가 이렇게 또 제부도까지 와서 MT도 하게 됐고 또 단합회를 가지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말씀, 본문 말씀이 저희 교회에게 굉장히 적실성 있는 말씀 같아서 좀 강해를 생각해 보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각 지역에서 다 모여서 물론 지인들도 있었겠지만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한 가족처럼 혈연으로 뭉쳐지진 않아도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서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연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연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좀처럼 하나됨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특히 구약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 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3장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도중에 같이 살고 싶었지만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그 소유를 관리하는 종들이 굉장히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소유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6절에서 형 에서하고 동생 야곱이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요? 왜 함께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나 풍부해서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집, 자기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들의 소유, 그들이 거주하는 땅, 그들의 가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오진 않고 계속해서 주어는 그들이고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나라는 자체가 너무나 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내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처음 보는 사람하고 함께 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친한 사람들도 같이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건 뭐냐면 나라는 객체가 너무나 단독적으로 강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힐 경우에 나라는 존재가 상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꺼려하는 그런 개념이 서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은 자기 소유, 나라는 그 자기 왕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강조를 했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소유, 내 소유, 네 소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공동 소유 개념으로 바꾸어 내셨어요. 즉, 한 몸이 되게 하신 사건. 그걸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래서 그전에는 다 자기 소유, 내 거, 네 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교회가 형성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기 소유를 막 다 내놓죠.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만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만 서게 되는 거죠. 내가 다 내려가니까 그냥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만 다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 때도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시죠.
그런데 이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주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교회에게도 주셨대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용의 초점이 바로 이렇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냥 빠질래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예배 말씀만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능력이 바로 하나됨, 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기보다는 반쪽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마치는 것까지도 하는데 하나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끝이 없다. 그런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내가 그냥 성도들과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좋지가 않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오늘 본문이 또다시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33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133편 딱 처음에 보면 그 표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다윗은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만들었었던 주역이었어요. 그 전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다윗 왕 전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 시대에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인가요? 그 지파에서 토막살인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갑자기 생뚱맞으신가요? 사사기 20장인가? 그쪽에 보면 굉장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 막 나타나요. 그렇게 같은 종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로 이제 해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해서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이렇게 막 서로 혈투극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하나 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때는 모든 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헤브론에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라고 하니까 원래 분단돼 있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죠. 지파들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시편 133편은 하나됨의 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교회론적인 성격을 담고 있어요. 교회론적인 성격. 본문은 비록 3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1절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절과 3절에서는 이러한 연합을 머리와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절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연합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2절,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합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의 복을 받은 증거고 또 앞으로도 받을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연합이라는 것이 복덩어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살펴보면 1절 보시면 상반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랑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갈비뼈에서 그 아내를 갈비뼈를 뽑아내시고 그 아내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많은 공동체, 사회, 국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점층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서도 서로 뿔뿔이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가정이 되었다가 사회, 국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 된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만의 공동체, 그들만의 하나됨을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됨이 된다면 그게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이기 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거 전에 당연히 소중하죠. 근데 이걸 왜 허락하셨는가? 가정 전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혼인관계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혼인이라는 규례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가정이 형성되었다면 그들 가운데서는 가정이라고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결혼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좀 충격적인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는 이게 결혼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내신 목적 자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뺀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린다면 안 꼽는 찐빵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안 자들은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게 주어졌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서도 싸우면서도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거역하는 그 모습들,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거역하지만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싸워도 알게 되고 사이 좋을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작은 천국의 모습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결혼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또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를 어떤 값을 주고 샀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보혈이죠, 보혈.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의 연합, 그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연합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선하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로 나타나는 단어고 아름다운고라고 할 때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선함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제 성경 연구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게 유명한 단어라서 금방 알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이 좋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 안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창조기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거룩함이 그대로 그 창조기사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창조기사가 단지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심판할 거 심판하시면서 또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창조기사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십자가가 항상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조기사에 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좀 많이 했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함, 어찌 그리 선하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결부된 선함이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고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나임, 이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인용한 구절이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라고 할 때 이 선함이 토브고 아름답도다 라고 할 때 나임이에요. 이게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와 선하다라는 것을 동격으로 놓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토브와 나임이에요. 그렇다면 1절 하반부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얘기는 앞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공동체 이상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2절, 3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1절에서 핵심을 탁 얘기하고 2절, 3절이 비유로 살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럼 누구 머리를 얘기하는 것일까? 뒤에 바로 나오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러니까 아론의 머리에.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모세의 형.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레위기 8장 12절을 보시면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위임식이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내리죠. 우리 세례 받을 때도 이렇게 머리에 물을 하면 흘러내리죠. 물론 침례를 하면 좀 더 살갑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근데 세례하고 의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굳이 침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침례교하고 나눠진 거거든요. 세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머리에 물이 딱 떨어지면 다 젖어요. 옷깃까지 다 젖어요. 그 말은 내가 머리에 물을 맞았다라는 것은 온몸이 다 물에 들어갔다, 죽었다, 물에 죽고 다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세례. 기름이 부어졌으면 당연히 흘러내리겠죠. 어디까지? 처음에는 수염이었다가 옷깃까지. 즉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린 성막의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어깨바지가 있었죠. 그리고 흉패,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었던 인물인 것도 알고 있죠. 이것과 같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진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몸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분의 관계니까. 뗄 수가 없으니까. 머리까지 흘러 들어오다가 머리 잘려야지만 이게 몸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붙어 있다면 반드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던 그 기름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그 전에 주님이 성령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위임식처럼 주님께서 대제사장 위임식처럼 위임을 하시면서 성령이 내리셨다면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도 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좀 따로 떨어뜨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이걸 합쳐보면 그리스도인이죠. 한국인이면 한국 안에 있는 사람. 예,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겠죠.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은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니까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은 없어요. 특별한 성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성령인데 다 사명이 다른 거죠. 각자의 직분이 다른 거지 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나는 특별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 거룩하신 예수의 영이 임한 자들이니까 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무슨 돈벌이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주님을 돈벌이로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똑같이 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당연히 섬기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거에만 집중을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구나,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구나, 이것을 알면 막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쓴소리 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하겠죠. 조언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무슨 비판을 할 때도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전제되지 않고 그냥 비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교회를 비판할 때도 큰 교회 비판할 때도 비판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더라도 정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판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비판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이것이 바로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예요. 주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 즉 교회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몸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 주님의 영광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관계를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를 3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기름, 3절에서는 또다시 뭔가 흘러가는 거겠죠. 그게 뭐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이거 처음에 저도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역시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이 헐몬산은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게 2814m예요. 엄청 높죠. 근데 2절에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헐몬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머리 산. 그 밑에, 헐몬산 밑에 작은 산들이 또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 산들을 시온산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거리상으로는 시온산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시온산이 아니다. 이건 시온이 아니라 발음을 잘못 표기해서 다른 단어인데 시온산이 갖다 썼다, 이렇게 하는데 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헐몬산 딱 들으면 가장 높은 산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산들은 헐몬산의 이슬 받는 산들이다. 이 말은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온산이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문학적 기법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왜 이슬이 내려오느냐?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계속해서 산이 덮여 있으니까
그 지역은 눈이 잘 안 내리죠. 날씨는 덥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었던 눈들이 다 이제 이슬이 되어서 작은 산들에 다 내려지는 거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 기름 부음을 입는 것. 헐몬산의 이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의 기름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듯이 3절의 이슬도 성령의 은혜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5절을 보시면 이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텐데 완전 죽은 자 같은 시들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내려서 그들을 피게 하겠고 뿌리가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이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점을 이사야서는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자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슬을 통해서다. 마치 시들고 죽어가는 식물에게 이슬이 내렸을 때, 물을 주었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살아나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즉 이슬이라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기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복음의 내용은 출애굽 광야에서도 이미 그림자로 보여졌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 만나였죠. 만나. 그 만나를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참 성경은 예민한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9절 보시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만나를 이슬과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내린 거예요. 굳이 그것을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만나는 죽은 식물 가운데 살리는 이슬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생명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슬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한 것은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바로 나를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이나 만나나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렸던 기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의 몸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위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이 모습은 다름 아니라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와도 동일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서로를 위해서라고 뭉쳤지만 결국은 내 이익이 없으면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와 별반 다름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모습들 속에서도 이러한 세상적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망각할 때 주로 생겨나는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좀 잘못을 해도 내가 그것을 해코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그게 화가 나고 갚아줘야 되겠다. 악을 악으로 한번 갚아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날 때는 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보다 더 진하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복? 영생의 복. 이러한 연합은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고 또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주님 잘 믿으면 상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 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상 받은 증거죠. 근데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잘 믿고 살면 또 상을 받죠. 주님이라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 거고 이 공동체에 형성된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주님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나 예수가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은 이제 너희들의 모든 행동들이 다 천국을 대표하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손찌검 받고 뭐 손가락질 당하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다 잃어버린 모습.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가운데서 연합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함으로써 와야 되지 않고 천국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자기는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는 걱정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당부했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밝은빛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김인수 목사가 얘기한다고 하면 조금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은빛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죠. 원래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죠. 에베소 편지를 볼 때는 밝은빛 교회 편지 이렇게 읽으면 가장 좋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점이 뭐냐? 감옥에 있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라.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교회에 분쟁은 없겠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밝은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서 가족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으로 모인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으로 모으시고 한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를 연합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합이 아론의 머리에 뿌려진 기름이 흘러내림과 같이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내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늘 화평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